여기 말씀에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율법관을 원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여기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될까 봐, 그것이 더 먼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기가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자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로 고통을 받는 위치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가 모든 세계가 다 경제 공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유가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라도 바로 서 있는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다면 그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더웠죠.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허덕거리고 더위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위만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덥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는 어제보단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요 집회를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보다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더 주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일찍 나가서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일찍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심판대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또 사람의 장기를 팔고,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대신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은 나 혼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기에, 그래서 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의 속성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속성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육의 속성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나가는지. 근데 육의 속성을 거의 다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만큼은 육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덮음으로써 또 다시 육의 속성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올바른 회개가 무엇일까요? 올바른 회개는, 참된 회개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 날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참된 회개를 하셨는지, 내 옆에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내 옆에 사람이나 내 이웃이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천국의 속성을 갖고 있었는지, 비판이 아닌 우리는 매일 천국의 속성보다는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천국을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교회에서 자살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할 때 목사님들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안 가고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귀중한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천국 갔대.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죽고 난 후에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속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뒤돌아볼 때 여러분 주위에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매일같이 상대를 비판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상대의 허점만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역시 우리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회를 나가서 회사를 다닐 때도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나요? 거의 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속성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기에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여러분 내 안에 얼만큼의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 자만, 질투, 시기, 음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여져 있는지, 내 안에 아주 지저분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일 죽음을 맞이한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주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진짜 한 주간을 육의 속성을 버리고 생활한 것 같다. 육의 속성 50%는 버리고 내가 생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정말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육의 속성을 버리지를 못해서 때때로 참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렇게 해보자 노력을 하죠. 오늘 하루도 노력을 했고 어제도 노력을 했고, 다만 노력에서 그쳐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코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했을 때 나의 그릇이 깨끗이 비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릇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는 자만심? 아니면 나의 추한 모습? 교만들? 거짓과 모순된 삶? 그것은 결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게 합니다. 결코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릇이 깨끗이 비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000년도에 이러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내 안이 소재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이 어느 날 깨끗이 비어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하루 4시간은 기본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느 날 내 안이 깨끗하게 비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채워넣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죄는 그렇게 무겁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주 살포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제 나름대로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의 가슴을 통해서 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죄도 아니었고 마치 이 종이 한 장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종이 한 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 크리넥스 같이 그렇게 얇은 것이 제 안에 딱 가슴으로 통해서 들어오더니 그게 가라앉는 거였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참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다. 그런데 그래도 제 안에는 너무나도 깨끗이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장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늘 제 배 아래로, 맨 아랫부분까지 배에 그것이 항상 막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걸어 다닐 때도 제 뱃속에는 그 크리넥스 한 장이 깔려있는 것을. 근데 그것은 죄였어요. 저에게 미움에 대한 죄였어요. 용서하지 못한 죄. 그것이 항상 안에서 다녔어요. 제가 그것을 해결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한 장씩 한 장씩 제 안에 저의 뱃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였냐 쌓여진 것이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한 요 정도의 두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의 두께면은 굉장히 많은 죄예요. 크릴릭스 한 장 정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목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죄가 될까요? 저는 요만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속에 요만한 죄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뿌리 뽑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해결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내가 내 죄를 그것을 제대로 없애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만큼의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크기의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요히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죄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얼마나 큰 납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지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일이 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수없이 들은 이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얼만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있는 그 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기도를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죄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가까이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웃고 24시간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소홀히 보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너무 없구나. 그 소홀히 보냈을 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잠을 좀 더 못 잤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조금 더 못해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허둥지둥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내가 더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얼마큼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바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교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옆에 있으므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제 옆에 있으므로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감사기도를 하죠. 정말 그 감사가 얼만큼의 진실된 감사인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식사기도를 할 때 정말 진실로 내 안에서 감사가 사는 감사인지, 당연히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닌지, 아마도 때로는 형식적인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감사를 느낄 때는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아프다고요? 그러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다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는 정말 시신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왜 감사하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모두 고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놓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놓기가 싫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꼭 붙잡고만 싶기 때문에, 왠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원망을 할 수 있고, 왠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원망할 준비, 누군가 불평할 준비, 나는 너로 인해서, 나는 힘들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나는 아프기 때문에 화를 내요.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치 지혜처럼 갖다가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그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치밀합니다. 마귀는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다 하게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안심하게 하고 계속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됩니다. 찬양도 안 합니다. 그럼 스스로가 여러분이 나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막고 있다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마귀는 살포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살포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은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천만에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체험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생각으로는 갖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는 가슴으로, 이 가슴의 심령에서, 깊은 심령에서 느낄 수 있게,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에게. 그런데 저의 체험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얄팍한 지혜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늘 항상 마귀의 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치고 늘 힘들고 늘 서 있을 수 없고 늘 나는 병자이고 나는 늘 가난하다. 나는 늘 물질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그 모든 더러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부요함을 받을 수 없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가난을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픈 것을 원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서는 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에서 서는 것이 제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릇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의 죄가 이만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느껴져요. 이 위에는 텅 빈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 또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밑부분에 요만큼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분리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느껴보세요. 그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얼만큼의 납덩어리 같은 무게인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안이 차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어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땐 이 안이 비어져 있을 것입니다. 청소하고 비어진 곳에 마귀는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방탕하지 말아야 되며 술 취하지도 말아야 하며 호색하지도 말아야 하며 거짓과 모순에 서지도 말아야 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지치고 병들어서 나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덥습니다. 무덥고 찌푸린 날씨에 기분까지도 무거워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덥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아직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속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어제 오늘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너 나에게로 오라 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이들은 왜 이들만이 이 성경 속의 인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더 많은 일을 했기에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골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